오늘은 또 사도선다 살바라지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남북이 하나 되기를 열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남북이 하나 되기를 열망한다. 그래서 늘 전해드렸지요. 주님의 뜻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다. 뭐 이런 부분 계속 전해드렸지요. 주님은 남북이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통일이 돼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이 한국에 이 남한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요. 그리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그 성도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들이 북한 땅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북한 땅도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통일이 돼서 저 중국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국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시고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한 가정에 그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신데 그 형제가 자녀가 있죠. 아버지가 있고 이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한 3명 정도 있으면 제일 큰 아들 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 어느 한 가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다른 뭐 북한 땅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이 한국 땅에 살고 둘째 아들은 북한 땅에 살고 있다. 그래서 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까지 그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는 둘째 아들까지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져서 둘째 아들까지 보살펴주고 어렵고 힘든 둘째 아들까지 큰아들이 좀 돌봐주는 그걸 원하고 있다. 그걸 원하시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아프시다. 그리고 큰 아들이 또 큰 아들에게 이제 많은 것을 부어주셨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게끔 많은 것을 또 주셨다. 그래서 큰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큰 아들이 그만큼 이제껏 사랑을 받아왔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아왔다. 그 받은 사랑을 큰 아들이 그 둘째 아들 어렵고 힘들게 사는 둘째 아들에게 좀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도 아버지 품에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아버지의 또 돌보심도 받는 그런 둘째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 둘째 아들에게 계속 마음이 가 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 한국 교회에 있는 아들이다. 아들이 자기 둘째 아들을 좀 보살펴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혼자 그동안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뭐 재산도 될 수도 있고 많은 은혜를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한다. 둘째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프시고 속상하시고 그 둘째 아들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남북이 하나 되기를 열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사도선다 이분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했고,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앞질러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전 정부가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정부는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정부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뜻을 또 어그러뜨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과 이 땅만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있다. 이 땅만을 위해서 가는 자들 또 그 안에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과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어그러뜨리는 그런 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시험의 장소이고 영적 전쟁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그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늘 주의 종들은 여쭤봐야 된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죠. 그냥 내 교회, 내 안에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내 교회 안에서 왕국을 세워서 그냥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 사람을 들어서 저 사람을 들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을, 교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어떠한 곳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또 그것을 뭐 한 가지만 볼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뭐 우리 사람은 한 가지만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또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앞질러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를 원한다. 사도선도 셀바라즈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17년도 설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메모한 것을 그 책으로, 노트로 돌아갑니다. 악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가 중국에 줄을 서게 되고, 알다시피 중국이 북한에 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둘 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렇게 됐죠. 이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중국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중국에 가서 그 시진핑한테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중국이 북한에 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둘 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런 식으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될 거라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 2017년도에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자는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이다. 그 정부는, 세워진 정부는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정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게 일어나면요, 남한도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 자유를 잃게 될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 자유와 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다음 대통령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또 주님께서 사도 선다 셀바라즈에게 이런,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악한 자가 세워진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다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2020년 6월 10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뭐 좋지도 않은 이야기 해봐야 괜히 여러분들 뭐 사기 떨어지고, 그래서 저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참 뭐 이제껏 이렇게 봐도 교회들은 잠만 자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어느 정도 깨어난 교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하시면 또 이런 외국 사역자를 한국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에서 오는 뭐 예언하는 이런 자들 보면은 맨 좋은 이야기만 하지요. 그런데 한국은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 사역자들 뭐 한국에 대해서 좋은 예언만 한 그런 자들을 보면은 한국의 환상만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 뒤에 금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서 주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감나무에 감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교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 가정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또 하나님이 교회들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산으로, 그 배가 산으로 간다 해도 나는 뱃머리를 돌려서 바로 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뱃머리를 돌리신다. 지금 뭐 잘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 뱃머리를 돌려서 바로 가게 한다. 바로 가게 할 거다. 그러면은 그 엄청난 그 힘이 가해지고, 또 엄청난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건 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계속 돌이키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흔드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큰 녹색 용이 나타나는 환상이 보이는데, 큰 녹색 용이 개구리 같은 녹색 같은 색깔이에요. 그 녹색이라고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큰 녹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생명, 좋은 쪽으로 보면은 생명, 또 성장, 뭐 생산, 신선함, 뭐 젊은, 자연주의, 뭐 치유도 되고, 또 평화라는 그런 것도 있고, 녹색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가장 뭐 두드러진 것은 초록은 생명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지요. 녹색은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 3절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인데, 여기에서 붉은 용이라고 하지 않고 환상에서 녹색 용이 나타나는 환상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녹색이든 붉은색이든 용은 용인데, 용은 사탄이죠. 사단인데, 자기의 그 본 모습을 숨기고 겉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좋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은 용이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거죠. 자기의 그 본 모습, 자기의 그 숨은 야욕, 이런 것을 다 숨기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말을 아주 듣기 좋게, 상대방이 들을 때는 그래,
좋게 되겠네. 좋은 취지로 어떠한 뭐 법을 통과시키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녹색용이 개구리 같은 녹색 같은 색깔이에요. 그 용이 북한에 있고 그 용의 왼쪽 앞발을 남한에 두었고요. 천천히 그것을 끌어당겨서 북한으로 합류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하룻밤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천천히 일어날 거예요. 1cm만큼 1cm만큼 조금씩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일이 될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또 그런 악한 자가 세워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이 우리 정부가 그 북한과 통일하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시죠? 매일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욱 목사님 얼마나 사람들이 막 잘못됐다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했죠. 여러분들 지금 다 그 정답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계획입니다. 저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욱 목사님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계획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 사단의 계획, 인간의 계획.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사단의 계획 중간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의 계획이 있는데 또 인간의 계획도 있다는 것인데 그 인간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이죠.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사단의 계획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도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영향을 주느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의 계획이 있고 중간에 인간의 계획이 있다면 그 악한 자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 안에 악한 자는 그 주사파의 영, 그 사단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사단의 계획을 따르겠죠. 자석에 철이 달라붙듯. 그래서 첫째는 어떤 자가 세워지느냐. 그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가 선택되어지면 아주 잔악한 사악한 주변의 인물들로 둘러서게 될 것이고 정부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에스겔 21장 3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천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천사들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천사장 밑에 수백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만의 천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천사들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천사장 밑에 수백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밑에 천사장 밑에 수백만의 천사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곳곳에 천사들을 많이 하나님이 붙여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리 천사들이 교회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무정함 상태를 보며 울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는 무정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교회는 무정한 상태가 되었을까? 거기에 8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정하다, 매정하다, 또 인정이 없다,
매정하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또 제가 어떤 것이 오냐면, 앞으로는 그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박는 그 때가 오지요. 박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마음이 없고 매정하고 인정이 없는 그 기계인간, 냉혈인간이 된 그런 교회, 그런 집단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 곳은 뭐 짐승의 표를 박는 것이죠. 그들이 박죠. 당연히 박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그 매정한 그런 그냥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집단, 교회가 아니죠. 건물만 교회고 그런 집단이다. 그러면은 꼭 666 짐승의 표를 박아야 저 사람들이 또 짐승의 표를 박았다. 이렇게 그때 가서 박는다. 그 표를 박는다.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매정한 집단이 됐다. 그런 그 육적인 하나의 그 기업화된 그런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냥 숫자만 많다. 그런 자들이 나중엔 짐승의 표를 다 받겠지만 그런 자들을 그때 가서 짐승의 표를 박았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뭐 그때 가서 그렇게 말은 또 나오겠지만 지금 영적 상태를 봐도 저 사람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박았구나. 지금도 받고 있구나. 박았구나. 아예 박아서 자기 몸에 칩을 받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매정하다. 인정머리 없다. 인정이 없다. 주님의 마음 뜨거움에 그런 마음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교회죠. 짐승가 됐죠. 기계적 인간이 됐죠. 냉혈 인간 집단이 됐죠. 저들은 벌써 666 짐승의 표를 박은 상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짐승의 표를 666 짐승의 표를 박았다 해서 저 사람이 그 표를 몸에 칩을 씹었다. 몸에 짐승의 표를 박았다 해서 그때 박았다. 그때 가서 그렇구나. 그것을 그때 가서 느끼지 않아도 지금 현재 알 수가 있다. 저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박은 상태구나. 지금부터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육적인 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매정한 그런 교회다. 그런 집단이 됐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의 귀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들리지도 않지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아무 뭐 관심도 없고 마음에 그 동요도 없고 기계적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AI 그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봇이 됐다는 거죠. 로봇. 그 로봇 차가운 냉혈 인간, 차가운 기계적 인간, 냉혈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눈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짐승의 표 박아서 저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 됐구나. 그것을 그때 가서 꼭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서도 알 수 있다. 지금도 알 수 있다. 영적 상태로 완전히 죽은 그런 교회구나. 그 죽은 교회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건물로 보여주십니다. 아주 깜깜하고 사람도 얼굴이 막 침울합니다. 침울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매여 있는 어둠의 그 사슬에 그냥 매여 있는 그런 상태. 어떤 그 악한 세력의 그 종이 된 그런 상태. 얼굴도 침울하고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자기의 그 자유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디에 누구에 매여서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상태. 그 표정들이 굳은 상태, 침울한 상태, 뭐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건물로 막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어떤 큰 교회인데 교회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영적 상태로 옷을 입었는데 옷도 검은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보여주셨고, 지금 사두선다 이분이 받은 말씀처럼 매정한 그런 얼굴, 그런 아주 매정한 그런 표정들, 매정한 심령을 가진 그런 자들이 나중에는 그 칩을, 육륜 짐승의 표를 박는 거죠.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거리낌 없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정해져 있다. 지금 다 그냥 그때까지 짐승의 표를 박는 그 시기로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정해져 있는, 아주 결정되어 있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부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